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닫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이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분들도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싶지만 또 기도를 회복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좀 예전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5절 말씀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가령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질 하나 바꾸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하나 바꿔내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다시 보시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무 없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절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보죠.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 번 노력해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또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평안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좌절이요 실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가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도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될 연합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같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 될 수 있었습니까?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연합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보증으로, 내가 죽었다는 보증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저 우리가 육신에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늘 죄의 열매예요. 늘 육신의 열매밖에 맺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삶이에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크게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늘 불만과 늘 마음 안에 이런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렸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역사는 무슨요? 저에게는 제 자신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제가 하는 일은 그저 죽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하나 저지르게 되는데, 그들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면서 그들이 예배를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폭풍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행진해라,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줄게.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향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 출애굽기 33장 3절이에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게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원했으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할 정도였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성공? 내가 그거 이루어주지. 병 고침? 내가 그거 다 해줄게. 자녀가 잘 되길 원해? 다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뭐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 뭐 정 그렇다면 그냥 가나안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성공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 가나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은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니고 그냥 또 다른 광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냥 여기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붙잡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죄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했죠. 인간은 깨어진 그릇과도 같아서 그 그릇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다가 그것을 담가 놓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저 깨어진 그릇과도 같아요. 우리는 가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 되신 그분 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소망 없어요.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수를 통해서만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 중에 신경쇠약증에 걸릴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내적인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기쁨이 안 되고 메마르고 힘들고 좌절이고 실패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일 거의 매시간 죄의식이 나를 눌렀고 죄와 실패 그리고 능력의 약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칠 방법은 없을까?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끊임없는 투쟁과 승리 없는 패배만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미워한다. 여러분,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구원해낸, 정말 자유케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아멘으로 붙잡았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고 수없이 설교했던 그 말씀. 그런데 그날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그렇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면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되지. 내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메마름과 좌절과 실패에 대한 절망감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크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 두셨다면 많은 안내자와 돕는 자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크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압박과 환난을 크게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자원은 내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곧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됨에서 얻는 은혜와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메마름을 경험할 때,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한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6절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마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마르게 되면 마음 안에 어떤 은혜가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늘 갈등만 겪게 됩니다. 은혜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충만함도 없고 기쁨도 없는 진짜 메마른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사역하다 보면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렵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에 무너질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신경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를 보면 제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그때는 여지없이 제 자신이 메마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이 결코 힘들어서나 사역이 많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끔씩 제 아내가 저에게 저의 말이나 저의 행동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다가 저한테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요즘에 충만하지 않지? 충만하지 않지? 그런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괴로운데 제 자신이 이렇게 들켰다는 생각에 마음이 막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하면 할수록 메말라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메말라지게 됩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메마르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기쁨이 없지?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막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은 하고 있지만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요즘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매로 말하세요. 여러분, 열매로 보여주세요. 열매를 맺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늘 어떻게 충만하게 살 수 있어? 늘 어떻게 열매만 맺고 살아?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로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매로 보여주세요. 열매로 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손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손질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새번역을 보면 손질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손질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세요. 오늘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손질하시려는 주님의 뜻이에요. 이대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손질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손질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시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새벽에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제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인 아닐까? 그런데 제가 씻고 사무실에 나오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 그냥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 수만 하시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만 번 쉬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떠나면 소망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니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부모되는 성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속장님들, 속회원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최고의 열매는 부모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속장님이 속회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어라 주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의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맺으려고 했던 그 꽃들은 떨어져 버리고 그곳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꽃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정말 붙잡았던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메마름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메마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만 거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포도나무 보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메마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예 주님, 제가 주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만 맺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열매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열매 없이 우리가 서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선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소서. 하나님 주님 부어주소서. 하나님 부어주소서. 하나님 부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인 제 스스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가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오늘 살려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만 맺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제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주님께만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아무런 열매 없이 그저 빈 바구니 들고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열매로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일어났던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놀라웠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살지만 오직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 물질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끌려가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 애타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중에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